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즘 갑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리려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해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만일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행할 소위 갑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8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게 할 것이며, 둘째, 그는 백성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 왕의 밭을 갈고 왕의 추수를 하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왕은 백성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하게 할 것이며, 넷째, 왕은 너의 밭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다섯째, 너희 포도원과 곡식의 11조를 받아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여섯째, 왕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갈 것이며, 일곱째, 왕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 더 큰 권위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년의 흉년 동안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가진 사람은 오직 요셉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들의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데려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그들의 가축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그들의 몸과 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그 몸과 땅을 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얼마를 주고서라도 양식을 사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양식의 가격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양식의 가격 때문에 요셉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양식의 가격을 흉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착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모든 재산이 다 바로의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원망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사서 바로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둔 것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회 지도자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어려울 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에 동참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양식을 팔았고 그 값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몸과 토지를 팔 때 그들을 살리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주시거나 남다른 재능과 권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어렵고 절망적일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육 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